예전에 운전하다 보면 재밌는 말들이 뒤에 자동차 뒤에 서 있죠. 초보 운전. 이 글이 보이신다면 다시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글들 있죠. 밥을 해놓고 왔습니다. 그런 글도 봤고 기억에 남는 글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난 이미 틀렸어. 먼저 가. 뭐죠? 난 천천히 가니까 난 이미 틀렸어. 넌 먼저 가. 근데 이 글이 되게 기억에 좀 남았는데 이 대사 사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죠. 그죠? 난 이미 틀렸어. 먼저 가. 그게 왜 전쟁 영화에서 몸이 이제 큰 아픔, 이렇게 부상을 당한 병사들이 난 틀렸어. 먼저 가고 뒤에 끝까지 남아서 싸워주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장면 때 나오는 말이 이미 난 틀렸어. 먼저 가잖아요. 좀 생각해보면 그런 거겠죠. 난 이미 틀렸어. 왜냐하면 큰 부상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는 살 희망이 없다는 거죠. 거기까지 아군이 있는 병원까지 갈 힘도 없을 뿐더러 갈 수도 없고 간다 하더라도 난 이미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난 이미 틀렸어. 너라도 먼저 살아. 어떻게 보면 숭고한 희생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절망의 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앞서 우리는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고 또 지금 또 다시 또 설날을 감사함의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우리는 두 번 이 새해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혹시 이와 같은 일을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이미 틀렸어. 너 먼저 가. 시간의 연속성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아무런 변화가 되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되죠. 난 이미 틀렸어. 그러니까 2017년도도 이미 2018년도도 망했으니까 2019년도 망할 거야. 난 이미 틀렸어.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현재라면 바로 뒤의 모든 일들은 과거가 됩니다. 이전 일이 되고 옛날 일이 되죠. 이것에 대하여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이전 일과 옛날 일은 16, 17절을 보면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영광스러웠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 17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16, 17절의 사건은 홍해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왕년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 일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절망스럽던 상황뿐 아니라 작년에 그 엄청난 영광스러웠던 일들 또 승리의 경험들도 그거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울고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2019년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닥치게 되겠죠. 어떤 시련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련을 겪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과거의 이전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야, 그때는 좀 나왔는데 어려운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그 이전으로 완전히 돌려버려요. 그런데 그 이전이라는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지 않아요. 과거는 다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추억은 다 아름답게 우리 뇌가 바꿔버리잖아요. 그때 좋았지, 정말 좋았나? 똑같아요. 그때도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가 그때 좋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왜 지금이 힘드니까 우리 도피하는 거예요. 과거 그때가 좋았지. 예전이 참 좋았지.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경제가 좋았다고 하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어려웠대요. 그래도 우리 꾸역꾸역 잘 살아가요. 우리는 물론 객관적으로 통계적으로 더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죠. 그리고 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찐개찐이에요. 크게 좋았던 것도 없고.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하거든요. 지금이 제일 어렵대요. 그건 목회자들 다 얘기하거든요. 저 요즘이 교회 개척하기 너무 어렵다고. 통계적으로 맞아요, 그 말이. 그렇다고 해서 90년대, 80년대가 막 부흥했고 지금은 감소한다. 통계예요, 그건. 팩트죠.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무조건 다 좋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때도 여전히 힘들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들죠. 그런데 과거가 좋았다고 그때도 돌이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힘이 없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쁩니까? 아니죠. 과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냐면 그 과거에 대해서 매여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또 왕년에 우리가, 왕년에 우리 교회가, 왕년에 우리 가정이 추억에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과거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NIV를 보면 이게 정말 너무도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o not dwell on the past.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머무르지 마라. 과거에 머무르지 마라. 과거에 그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거거든요. 왜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되냐면 과거는 말 그대로 과거이고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우리 거기 머무르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있죠. 인간은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인간은 선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새 일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나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새 일을 기대해만 합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들, 괴로웠던 기억, 무력했던 삶, 그리고 또 영광스러웠던 삶, 이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거기 머무르지 말고 그 길을 떠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대감 없는 인생은 좀 심한 말로 산송장 것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없는 인생.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나무를 보면 존경스러워요. 혹시 이 나무가 얼마 우리와 같이 살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 2월 26일 날 1년 전 들어왔는데요. 우리 같이 벌써 산 지가 2년이 됐어요. 그때 이렇게 입당 축하한다고 이렇게 왔을 때요. 같이 왔던 동료들은 벌써 이미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살아있는 분이 이분이세요. 이분만이 유일하게 살아있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상이 다 죽었는데 얘만 살아있어요.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걸 살아있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게 살아있다고 보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살아있는 겁니까? 색깔이 푸릇푸릇하고 파랗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철나무라 계속 파랗거든요. 그런데 보면 얘뿐 아니라 우리 뒤에 보면 겨울에 보면 나무들이 거의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죽었다와 살아있다를 어떻게 봅니까?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죠? 봄의 새싹이 나면 봄을 기대할 수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고요. 봄이 되는데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죽어있는 것이죠. 봄을 기대할 수 있는가요? 쉽게 말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고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많은 기독교인을 그래도 제감당기를 많이 만나봤는데 가장 정말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또 능력에 대한 앙망함, 우러러봄도 별로 없어요. 많은 기독교의 사실을 정확하고 말하면 종교적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누군가가 통화를 하는데 그 말을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의 말이 제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은 자기가 종교생활을 해보니까 교회생활을 해보니까 말로만 때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말로만 때운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말로만 모든 것을 이렇게 키워내는 거죠.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창조를 하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이 강대상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선포가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냥 말 그대로 한 개인의 생각을 전하는 일처럼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전하는 누군가의 사상을 전하는 강의와 같이 돼버린다면 강연과 같게 느껴진다면 정말 심각한 종교 생활이 되어지죠. 거기에 많은 책임의 부분은 저와 같은 목회자가 지겠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말씀의 선포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면 오늘 뭐죠? 12월 25일 날 설교를 기억해 준 혜빈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공의 주제에 대해.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한 말씀이라도 주신다면 그 말씀이 씨앗이 되고 자라서 분명히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새 일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일하시냐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사막은 사람이 머물기를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광야에 머무를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하나님께 허락하세요. 우리가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애가 한참 아프더니 부쩍 컸다. 혹시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선우님과 선우리 갑자기 아파 아파서 신나서 올 때 있어요. 성장통인가 봐 이러면서 아프다고 신나서 올 때 아픔이 기쁨이에요. 왜? 성장을 위한 거라면. 인생의 방향도 마찬가지죠. 머무르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근데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리고 오래 살 수 없는 그곳에 주님은 길을 내시고 그 사막에 다 메말라버린 그 땅에 강을 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하여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일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물론 믿음은 꿈이나 기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표나 야망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고 대형교회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키려고 하시면 분명한 그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 집에 한 자매가 와서 하룻밤 머물고 자고 갔습니다. 그 자매는 제가 예전에 제 부목사 할 때 있었던 청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걔 아이는 한 22 아가씨였는데 대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결혼한다고 2월 16일 날 결혼한다고 근데 전화로 제가 졸업할 때 항상 그 아빠 목사라고 그러거든요. 아빠 목사님
그런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에 대한 기대는, 내가 너에 대한 생각은, 기억은 사실 그 안산에 있는 독서실에서 물리치료과를 나왔는데 물리치료사 시험 공부를 하던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공부할 때 막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막 힘들다고, 목사님 힘들어요 막 할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신방에 가서 그 독서실 그 여자 전용인데 거기 들어갔어요. 여자 전용에 들어가서 독서실 그 의자에 이렇게 앉혀놓고 거기서 안수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거기에 대한 그 기대를, 그때 저는 그 아이의 생각하면 거기 독서실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아이도 그때 기도를 받고 또 일을 했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물리치료사로 있다가 필라테스 강사를 위한 강사가 되었습니다. 강사들을 모아놓고 하는 강사가 되었고, 그래서 3개 국어를 하고 있고, 또 결혼한 친구가 또 일본인이어서 이번에 이제 또 싱가포르로 가서 산다고, 완전히 그때 안산 그 조그만 독서실에 있던 아이가 10년이 지났는데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시각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또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영화이지만 선한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연봉이 2달만 일하면 자기 물리치료사에 있었던 뭐 연봉을 뛰어넘는다고 뭐 그랬다고. 참 웃기지도 않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생각이 항상 그거 있어요. 거기에 머무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아이가 하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인생이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어요. 연봉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미 틀렸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이 정도의 스펙 가지고, 나의 이 정도의 능력 가지고, 나의 이 좁은 인맥 가지고 나는 이미 틀렸어. 이번 생은 끝났어. 이번 생은 끝났어. 다음 기회에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광야에다가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습니까? 광야에 길이 날 수 있습니까? 방법 하나입니다. 주님과 그 능력의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아무리 수원이 물이 깨끗하고 양이 많아도 흐르는 펌프가 없으면, 흐르는 통로가 없으면 그 능력은 우리에게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는 시편 115편 105절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줍니다. No Bible, no breakfast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노하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네는 no humor, no breakfast라고, 그죠? 아침에 하나 웃기지 않으면 아침을 안 줬다고.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고. 근데 우리 보통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No Bible, no breakfast. 아침에 성경을 한 장 이상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각오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좀 강압적일지 모르지만 훈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연애 편지를 읽지 않고 들고만 다닌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소리를 듣는 기도가 변형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잠언서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주인인 것을 선포하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내 일은, 내 직업은, 내 일터는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한 아이의 그 지혜가 또는 그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한테 되게 맞았다고 해요. 딱 때리면 맞으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
그만 때리라고 하다가 나중에 한마디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 패라, 패.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냐 그랬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내 일이 될 때 안다라고 합니다. 그냥 주님의 일이 된다면 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청직이 주인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책임의 소재는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그한테 가장 위로가 돼요. 목회하거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내 교회입니까? 주님 교회지. 내 교회가 망합니까? 주님의 교회가 망하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것 같지만 그것은 내려놓는 거죠. 이 아이는 내가 항상 이야기하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범사에 그 일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지도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운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참 교만해졌다. 나를 볼 때.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할 때 가장 긴장했었던 것은 처음 제 차를 가지고 올 때 분당에서 문산까지 언제 얘기했잖아요. 분당에서부터 청담 그 수서로로 해서 자유로로 타고 올 때 1차선 도로를 70으로 해서 달려왔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때 이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때 70km로 왔으니까 얼마나 뒤에 차가 욕을 했겠어요. 빵빵해도 안 들려. 다 안 들려. 나는 우리 차선만 부르고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70km로 달렸어요. 지금 보면 정말 못할 짓을 한 거죠. 또 운전했을 때 가장 긴장했을 때가 뭐냐면 그 초보 때 항상 시동을 켜기 전에 반드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살았어요. 지금 제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100% 유영호사님 저희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지금 정말 안 합니다. 장거리로 갈 때나 몇 박 며칠 가기 전에 좀 긴 자리가 아니면 저는 이제 기도하지 않아요. 제 마음에 능숙해졌거든요. 제 생각에. 이게 그냥 일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 인정하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일상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좀 제법 인생을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다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아무런 기회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십니까? 또 오랫동안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속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기대하십시오. 2019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새 일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2019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것에는 반드시 그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뜻을 나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이루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를 찬양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은 제가 1997년 처음 배운 접했던 찬양입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은 돈 모엔이라고 하는 찬양사역자의 목사인 그분이 작사한 찬양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장모님께서 전화를 거셨던 밤을 기억합니다. 장모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내 아내의 여동생 부부, 그러니까 처제 부부죠. 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콜로라도로 스키를 타러 휴가 여행을 떠나던 중이었는데 그들이 탄 벤 자동차가 18개의 바퀴 달린 큰 트럭과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 차에는 4명의 어린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곧 9살이 된 제레민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나머지 3아이들이 또 크게 다쳤습니다. 나는 그 비보를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잔과 크랙에게 여동생 부부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습니다. 나는 크랙에게 종교적인 위로의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었고 말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나는 다음날 다른 도시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했고 비행기에서 나는 이사야 오늘 말씀 43장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어떻게 주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실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게 이 노래의 가사를 주셨습니다. 가듐의 노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실 것이다.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내 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He walked in ways we cannot see. 우리는 볼 수 없는 그러나 그분은 길을 만드신다. He will make a way for me. 그분은 나를 위하여 길을 만드실 것이다. 사막의 이것이 내가 수잔과 크랙에게 진정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수잔과 크랙 같은 일을 겪었을지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다. 이사야서 4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이 없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가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불렀던 간증을 번역해 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미리 한국 이건 오늘에서 번역해 봤는데요. 이 번역과 그 영어가 좋아서 영어가 사실 더 잘 살리는데 우리가 그 능력은 없고 한글로 찬양을 하길 바랍니다. 잘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긴 하지만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실수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김기성 형제가 마이크를 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크를 하나 들고 계시고 이 찬양을 그냥 앉아서 이 찬양의 가사에 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이 여기서 묵상으로 나온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과 함께 우리 봉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